소리 나온가요? 화면 나오게 해주세요. 화면. 예. 제가 구약 전공인데요. 구약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최고잖아요. 압도적 1위입니다. 해마다 통계청에서 1년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그 사망자들이 무슨 이유로 사망했는지 그 분석하는 자료를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해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사망자들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질병에서도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40대 이상은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놀랍게도 10대, 20대, 30대는 자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아이들은 질병으로 사망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젊은 세대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가 자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1년 사망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자살 사망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한 사람이 자살하면 6, 7명의 자살 유가족이 생깁니다. 유가족이 생기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보다 7배 내지 8배 자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 유가족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면서 또 지도자 양성 그리고 자살 유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원고를 모아가지고 2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끌려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이나 6장 6절 보면 지식이라는 낱말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행함이 따르는 지식입니다. 실천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만들면서 2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정지, 한자로 정지, 바르게 알자. 정행, 바르게 알기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을 해야죠. 정행, 정지와 정행을 목표로 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5강좌, 후반기 5강좌, 강좌의 원고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작년 1학기까지 했고 작년 2학기 때 했던 강의 원고들은 출판사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책이 나옵니다. 지금은 교회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론에 대한 책도 2학기 때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모금해가지고 출판비를 모금해가지고 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호남의 성자라고 알려진 이세종 선생이라고 있죠.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시죠. 이분에 대한 세미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원고를 모아가지고. 또 세미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에는 또 화순에서 그 한의원 실내체육관이라고 있죠. 거기서 화순 군수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 원고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몇 권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멀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인구 증가의 법이죠. 많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계속 반복하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인구 증가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 그 말이죠.
인구 감소입니다. 백성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시키는 것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가지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복입니다. 인구 감소, 심판입니다. 인구 증가는 다시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율이잖아요. 세계 최저입니다. 아주 압도적 일입니다. 작년 0.7입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 초에 또 통계청 발표하거든요. 0.6점대로 떨어집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인구 감소.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거든요. 작년에 23만 명.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육아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육아 전담에서 비롯된 여성 차별. 여성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경력 단절이 생겨요. 불이익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출산 육아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 감소, 초저출산율,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방 소멸의 시대입니다. 마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을이 사라지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몇백 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막으려면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서 달라들여야 됩니다. 모든 국민의 대동단계를 요청하는 최고 국정과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에 가면 수십만 명 모이는 여의도 교회가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저는 농어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께서 설교할 때가 간혹 있어요. 가장 적게 모일 때가 언제냐면 딱 2명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과 90대 할머니 한 분, 두 분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뭔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농어촌 지역에 가면은 10명도 채 못 모이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도시에 가면 우리 영광중학교도 많이 모이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2명 모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얼마나 많이 어긋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뒤틀려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와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건강하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조직 하나하나가 완벽한 조화와 균형 속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만 살짝 상처가 나도 몸 전체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어요. 뒤틀려 있잖아요.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못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통증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에서 교회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딸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옛날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써서 유행될 겁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국가 소멸,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 28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0.7이 최저 출산됩니다. 올해 0.6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입니다. 올라갈 길이 요원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삼중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요. 기후위기, 불평등위기, 지방소멸위기. TV에 때때로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폭우가 쏟아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생기고 그리고 산불, 산사태 이런 거. 남극, 북극 지방 얼음이 다 녹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곡물 생산이 감소되는 거예요. 곡물 생산이 감소되면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이 곡물 수출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먹여야 되니까. 자기 나라 백성도 먹여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량이 70%입니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상이변으로 곡물 수입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식량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다 농촌이잖아요. 근데 농촌이 소멸 위기 지역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농촌은 사라지죠. 농사 지을 사람 없죠. 곡물 수입해야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곡물 수입 못하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시대가 옵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물가 시대잖아요. 물가가 오르죠. 왜냐하면 기상이변 때문에 곡물 수입이 자꾸 금지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격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고물가 시대의 경제적 타격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 가까이 배출, 하위 50%의 저소득층은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주범은 선진국과 인류의 상층부인데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과 상류국가들의 하층부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 소수의 사회 상층부와 다수의 사회 하층부 사이에 있는 소득 불평등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계층 간 임금 소득의 차이가 크죠. 부의 세습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썼죠. 요새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부가 세습되니까. 가난도 세습됩니다. 그래서 불평등 지수가 세계 최고. 특히 도농 사이의 높은 불평등 구조가 심각합니다. 공업화 도시화, 농가 부채 증가, 농업소득 감소, 인농현상. 통계청이 해마다 인구 조사 발표를 하는데요.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재작년 2022년 농가 인구 216만 명인데 작년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오면 이제 틀림없이 2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수입이 도시하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촌이 인구 감소 심각하죠. 헤럴드 경제 세계 최고 불평등 지수. 통계청 조사 발표자료입니다. 가운데 제일 위에 216만 명. 2022년도 말 현재. 인원 형상. 이게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농어촌 가정의 상대적 빈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가 소득의 감소입니다. 도시 지역하고 1년 소득을 비교해 보면 3,20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적어요. 다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로 젊은 층들이 많이 떠나죠. 노인층들은 그대로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도시로 가도 굶어 죽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있죠. 젊은 층들이 농촌을 떠나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농촌을 떠나니까 젊은 층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이 농어촌 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농어촌의 위기가 가장 먼저 어디서 봅니까? 농어촌 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폐교되는 거죠. 통폐합되고 폐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상당히 빨갛죠. 소멸위기지역입니다. 점점 빨간색이 드러납니다. 해마다 점점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
인구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인구 농가 소득이 낮은 거예요. 또 가임 여성 인구의 출산율 저하. 그래서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72, 세계 최저. 통계청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안 내려가네. 갑자기 안 내려주세요. 네. 현재 한국의 농어촌계는 대부분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늙어가고 있어요. 노화되고 있다 그 말이죠.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이 심각한 위기,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농어촌 지역이 차별받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있잖아요. 우리 예장통합. 2023년 말, 작년 말 현재 전체 9,467개 교회 중에서 32.66%에 해당하는 3,095개 교회가 농어촌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자립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통계조사를 보니까 10년 사이에 우리 교단 성도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사이에 5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듭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리교, 성결교, 기장, 합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세가 감소하고 있어요. 교회도 이깁니다. 내려주세요. 교단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N포세대라고 그러죠. N포세대. 뭐든지 다 포기하는 게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한때 우리가 3포세대를 썼잖아요. 3포세대. 3포세대가 지금의 인구 감소하고 딱 직결됩니다.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출산 포기. 그러니까 최저 출산율,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국가 소멸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폐교되고 교회 학교도 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 학교가 약화되거나 사라집니다. 그건 시골은 당연히 그러고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목회자들 중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공황장애, 농어촌 목회자들의 정신 건강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다행한 것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 들어오죠.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또 중국, 러시아,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그나마 조금 늦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늦춰주고 있을 뿐이에요. 내려보세요. 자, 한국교회 전체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뒤틀렸는 거예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2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뒤틀려 있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선교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살려내야 돼요.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가 섞여 있는 마을들을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출산율 높이고 인홍현상 막고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농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소득 구조가 괜찮다. 그렇게 농어촌 지역이 얼마든지 정주 가능한 매력적인 곳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기독교가 지금 위기 상태에 있잖아요. 저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마을 목회입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목회.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죠. 교인 수 감소, 청소년 계층 교회 이탈, 초저 출산, 무출생, 아예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농어촌 교회는 그 영향을 받죠. 도시교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초고령화입니다. 농촌 지역은 오래전부터 초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마을의 소생과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마을 살리기,
어떻게 마을을 살려야 돼요. 농가 서대기 도시하고 비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이 가질 정도로 농촌도 매력적이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을 살리기, 마을 세우기, 마을 살리기, 마을 만들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농어촌 선교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영로 목사님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이사장으로 모시고 특강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죠. 그리고 2007년 2학기 때부터 과목을 만들었어요. 농어촌 선교 현장과 생명목회라는 과목을 만들고 매주 농어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들을 강사로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이 원고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 지나가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출판비를 모금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보면 온누리교회 있죠. 큰 교회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라는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그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목회와 신학.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농어촌 연구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농어촌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합시다. 모든 비용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에서 책임질 테니까 교회 장소, 세미나 장소와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몇 번 했어요. 다 만들어줬습니다. 두란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한 거죠. 계속 세미나를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세미나 원고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책 나올 때는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모금도 합니다. 아주 1인 3역 4역을 합니다. 정신없이 지냅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와 생명선교 또 다른 세미나를 했고 책을 출간했어요. 다음 페이지. 친환경 생태마을 공동체 지도자가죠. 총회 군농부하고 협약을 맺고 12조가죠. 매주 다른 분들이 강사로. 그중에 감사한 것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오셨어요. 원래 장관급은 최소 1시간 강사료가 100만 원입니다. 모시기가 힘들죠. 바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강사비 많이 못 드렸어요. 많이 못 드렸는데도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책을 출간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국교회 미래와 마을 목회 세미나하고 책 출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회자 세미나 또 있어요. 마을 목회 세상 속으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또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저는 세미나 하면 무조건 출판비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을 보급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진주 초원교회라고 있어요. 저도 초청받아갔어요. 진주노회에서 100만 원 모으고 총회 군농부에서 100만 원 모아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은 뭐였냐면 흑염소 3마리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죠. 흑염소 우리. 흑염소 3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5년 동안 무이자니까 그 5년 동안 200만 원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훌륭한 작업이잖아요. 저도 초청받아가지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했어요. 저도 이제 이거 참 좋은 행사구나. 한번 나도 추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길이 열렸어요.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제자가 있어요. 손태정 선교사라고. 염소뱅크를 운영하겠다고 이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100여만 원 정도 후원해주면 됩니다. 그럼 염소를 사가지고 현지 주민들에게 염소를 분양해주고 그리고 잘 키워서 수익이 생기면 70%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30%는 카리스 선교센터에 선교기금으로 헌금하도록.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이사장 안영로 목사님하고 같이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시골 지역에 가면은 대체 의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쑥뜸이라든가 대나무 요법이라든가 또 안마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지역 마을과 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지역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곳의 특성과 가치가 무엇인지,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역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신문, 지역 뉴스, 또 홍보물, 또 홈페이지 이런 거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마을 목회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설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교회가 살아나는 길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단락에 보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독거노인들 많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겨울철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대충 드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주무시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동 주거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농촌교회가 만들어주면 좋죠. 농촌교회가 못 만들어주면 누가 해야 됩니까? 도시교회가 만들어줘야죠.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 기업을 만들고 또 마을 기업 협회 협동조 또 마을 도서관. 저도 이제 마을 도서관을 직접 만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전라북도 순창 쌍치소망교회라고 아주 깡촌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서너 명밖에 출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자가 졸업하고 딱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자. 내가 그러면 800만 원을 모금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도서관을 짓도록 해라. 추가로 모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800만 원을 모금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좀 넘게 해서 조립식으로 예쁘게 지었습니다. 보세요. 꿈, 땅, 작은 도서관. 이름도 예쁘게 지었죠. 꿈, 땅, 작은 도서관.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 이 교회 도서관, 마을 도서관에 옵니다. 그리고 얘들이 100% 교회 출석한 거예요. 3명, 4명밖에 안 나오던 애들이 전부 이 교회 도서관을, 꿈, 땅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거든요. 100% 전도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을 주민들 도와서.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사진 잠깐 돌아가세요. 쌍치 군수도 와가지고 순창 군수 와가지고 이제 책을 300권을 기증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서관이 꽉 찼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모니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합주단을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방과후 학교도 운영하면서 합주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행사할 때 찬조 출연도 하고 전남 도민일보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도 알려졌지만 CBS 새롭게 하소서에 알려져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돼요. 김상봉 목사님 잘 아시죠? 새롭게 하소서 CBS.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런 다양한 복지문화사역 지역 마을을 섬기고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그런데 이제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마을 목회에 대한 비전과 실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죠. 근데 농촌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요. 도시교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회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 협력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시교회 담임 목사가 농촌교회가 끼어있는 그 마을의 이장이나 면장하고 협약을 맺는 거예요. MOU를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교회가 그 마을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농번기 때도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도시교회 한 개가 마을 전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농촌교회를 매개체로 해서 중간 징검자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마을을 살려내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투자하고 도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농촌 마을이 살게 되면 기운이 살아나면 귀농이 가능하게 되죠. 귀농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올 거 아니에요. 출산도 하게 되고 교회가 농촌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잠깐만요. 다시 바꿔 주세요. 바꿔. 아니 뒤로 돌아가요. 예. 넘기러 갈 때 넘기세요. 예. 마을 전체를 다양한 형태로 섬기는 아울리치. 아울리치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손을 내뻗는 거예요. 내뻗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다음 페이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 다음 페이지. 아울리치를 통한 도농교회 협력과 상생. 저로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광주가 광역시잖아요. 근데 광주에 변두리에도 시골이 있어요.
농촌 지역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광주 변두리에 있는 농어촌 지역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장 만났어요. 면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동구청장도 만났어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자문 모임도 만들었어요. 회의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 지역의 농촌 지역을 섬길 것이냐. 다음 페이지요. 남구청은 또 2020년도에 방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담양읍 백동리 자원봉사를 직접 했어요. 광주 변두리잖아요. 시골 마을. 그리고 광산구청장도 면담했어요. 다음 페이지요. 또 2021년도에 동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기념품도 전달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23년 작년 9월 달에 동구청장을 만났고 바로 이어서 다음 페이지. 남구청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다고 고맙다고 남구청장이 선물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남구청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구청은 또 우리를 통해서 자기 지역민을 섬길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농번기 자원봉사. 우리 그 대개 도시교회 그 남전대 여성교회, 여전대 남성교회 봄철, 가을철 야유회 많이 나가잖아요. 야유회만 나가지 말고 농번기 때 농촌을 탐방해서 돈 좀 써주는 거예요. 돈도 써주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이 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평에 복분자 농장을 갔어요. 이 복분자 농장 주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우리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학생들 데리고 갔습니다. 복분자 열매 따려면 가시에 찔리잖아요. 빨간색 묻으니까 허들에 옷, 버릴 수 있는 옷 입고 장갑 끼고 가서 봉사했어요. 사진도 보이죠?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낮에 배농장이 많이 있잖아요. 신문지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따기도 하고 무게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응해줬어요.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농어촌 선교연구소 또 생명의 만기 협동조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2천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혼자 모금했어요. 여기저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서울의 큰 교회 영락교회 목사님 저하고 친구거든요. 신학교 동기예요. 또 총회장 하시는 김의 목사님 잘 알고 지내요.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또 소망교회 옛날 곽선희 목사님 목회했던 소망교회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700만 원 영락교회에서는 700만 원까지 준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서울나들이 겨울방학 때 3박 4일 서울나들이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30명 정도 4, 5, 6학년 아이들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10명이 자원봉사 따라갑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도시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봉사했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농어촌 도시 어린 초청 무료 여름 성경 캠프 아이들 많이 모여요. 한 300명 모입니다. 구름대처럼 다 모이는 시골교회에서 다 옵니다. 도시의 미자립교회도 옵니다. 무료로 2박 3일 동안 기념품도 주고 그리고 밥도 다 먹여주고 간식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계속했어요. 코로나 때는 못했어요. 다음 페이지. 서울나들이 왼쪽 어디 있겠어요? 국회의사당이잖아요. 국회의사당 가서 저 국회의장석에 한 명씩 올라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봉 다 두드리겠어요. 사진 다 찍어줬습니다. 경복궁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2008년 2학기 때부터 매 학기 신동원에서 농촌교회 단독 목회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50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돈 한 푼도 없을 때. 2008년도 4월 달에 연구소가 생겼잖아요. 그 해 여름방학 때 여름성경학교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모금해갖고 채웠어요. 부족하면 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부족하면 제 돈 들어갑니다. 아깝잖아요. 그때 신대원에 농어촌 단독 목회자가 19명 있어요. 50만 원씩 주면 얼마 들어갑니까? 950만 원 있어야 되죠. 근데 연구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 돈 써야 돼요. 근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 강 교수님 잘 지내십니까? 우리 교단신문은 기독공부라고 있어요. 기독공부 신문에 보니까 농어촌 선교 연구소를 만들고
뭐 여름 성경학교 됐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내가 1,000만 원이 생겨가지고 이 1,000만 원을 학교에다가 기부금으로 낼까 하다가 혹시 해서 강 교수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뭐 혹시 농어촌 선교연구소 재정 필요합니까? 아, 그래요. 제가 지금 9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9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푼도 없어가지고 걱정 중입니다. 그거 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1,000만 원을 딱 보내줬어요. 저는 학교 통장을 만들었어요. 학교 통장 만들어가지고 학교 통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다 기부금 처리. 그리고 결제 서류 만들어가지고 결제 받고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깨끗하잖아요. 뒷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2021년 2학기까지 그때 학생이 3명 졸업하고 그 뒤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농어촌 지역도 다 목사님들이 가잖아요. 목회자가 배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부분은 모금 안 해도 되니까. 다음 페이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제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만듭시다. 농어촌 목회자는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사장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조합은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하게도 CTS 인터내셔널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절대 수수료 안 받아요. 소득이 생기면 농어촌 생산자들이 다 가져가게 합니다. 다른 협동조합은 10%, 15% 수수료 받거든요. 우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CTS에서 100만 원씩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거래 장터, 광주 배들교에서 직거래 장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씩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19회를 했습니다. 올 봄에 광주 동명구에서 지금 하려고 내일 모이기로 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게 저온저장고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판매를 다 못하면 남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여름철이라 금방 상하거든요. 근데 저온저장고, 대형 냉장고잖아요. 거기다가 저장해 놓으면 철이 지나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합시다. 제가 또 그때부터 이제 또 모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에 아까 성경학교 서울나들이 뭐 세미나 책 출간 뭐 다 합치면요 최소한 5, 6억은 제가 모았습니다. 2008년부터. 쉬운 일이 아니죠. CTS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취재를 해줬어요. 1호점 화순 올평길. 다음 페이지. 2호점 김제 용산길. 넘기세요. 3호점 담양 갈정길.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4호점 충북 보은시 회복치유제. 넘겨주세요. 5호점 고흥 금빛교회. 6호점은 화순 신실한교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주민 수용 목회입니다. 여전히 지방소멸 위기나 국가소멸 위기는 진행형이잖아요. 90년대 이후 이주민들이 꾸준히 들어와요. 그래서 2022년 12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들 225만 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과부, 나그네, 그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이주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3대 약자잖아요. 과부, 나그네 혹은 객이라고도 번역되고 거류민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레위기 19장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거류민이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 게르입니다. 나그네라고 번역된 3대 약자 중에 하나예요. 거류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고 저기 같이 사랑하라. 너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주민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뭐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오잖아요. 인도네시아. 우리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 보잖아요. 절대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형제 자매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야 노력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이런 이주민들도 있고 또 결혼 이주 여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터치하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다음 페이지요. 또 계속 세미나를 했습니다.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성대하게 행사를 하고, 다음 페이지.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역자 양성 과정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천천히 넘겨보세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동안에 모았던 원고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 다음 페이지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 농촌을 살리는 거예요. 지방 소멸 위기. 농가 소득이 사락하니까 농촌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업농, 농사만 짓고는 안 되니까 겸업농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만 짓어도 안 되니까 농사도 짓고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농가 소득이 약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시대, 곡물 자급률, 먹거리 위기, 식량 위기, 청년들의 또 비혼주의 성향, 출산 기피, 가임 여성 감소, 세계 최저 출산율, 급격한 인용 현상, 농촌 거주민들 감소. 그래서 이제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농촌에 있는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주자는 거예요. 많지는 않더라도 한 달 20만 원, 30만 원씩이라도 주자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많이 주더라도. 4가지, 5가지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가장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다 가져가 버리죠. 자식들에게 안 줘요. 여자들이나 자녀들의 혜택이 없으니까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자녀 따로. 만약에 한 가정이 엄마, 아빠, 자녀 둘, 그래서 4명이다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씩 준다면 120만 원 받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렇게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농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농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도 자꾸 기본소득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본소득 줄 때가 아니에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먼저 줘야 됩니다. 농촌을 살려야 돼요. 그게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소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양극화의 폐단 극복.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님께서 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농민 기본소득 추진 전국 운동본부가 생겼어요.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농어촌 기본소득 예장 연대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다시금 젊은 인력이 되돌아 농어촌 마을들과 교회들을 생기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결론입니다. 자,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 국회, 기업, 언론사, 교육계,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한국 사회 일부를 구성하는 교회도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도 인구 감소 막기 위한 국정과제 과정 수행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면서도 장차 지방 소멸 위에 직격탄을 맞게 될 농어촌 교회들을 세우는 일,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지 않는 한 한국교회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을 목회 비전, 또 이주민 수용 목회, 이주민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들이라도 있어야 인구가 채워지는 거니까. 또 농어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농촌을 살려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래야만 우리 시대 약자 계층인 농민들이 농촌 살려내는 일에 전념하고 농어촌 지역을 떠나 도시권으로 이동 탈록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귀농 귀촌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또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 임대주택까지도 마련해 준다면 한국교회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초저출산율, 무출생의 위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과 번성 회복, 인구 증가의 복을 성취하는 기적을 이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TV 여러분 좋아하죠? 나 혼자 산다. 돌싱 포맨. 이게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단점이 뭡니까? 인구 감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거 좋네?
은연중에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혼자 살아도 재밌구나, 혼자 살아도 되겠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저출산율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돌싱포맨, 돌아온 싱글. 이혼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기는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위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급 좀 줄이고 결혼과 가정의 행복, 또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모습. 제가 아는 어떤 농촌 목사님은 아이들이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을 노예에서 초행해서 좀 불러가지고 좀 상을 팍팍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까 2006년에서 작년까지 280조 돈 쏟아부었잖아요. 기구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쓸데없이 다 나가요. 실제로 돌아가는 돈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지 말고 280조를 순수하게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1억, 둘째 태어나면 2억, 세 번째 태어나면 3억, 다섯 번째 태어나면 5억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많습니다. 진짜 세는 돈이 많지 진짜 쌓이는 돈 많아요. 부자 나라예요. 여러분도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솔직히 국회의원들 월급 안 줬으면 좋겠어요. 월급 다 떼다가 이런 데 투자해야 돼요. 권력도 엄청나잖아요. 유럽 지역에 보세요. 무임 자원봉사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돈을 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국가 살리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큰 교회고 도시교회잖아요. 농촌 지역 관심 가져주세요. 통증을 느끼세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통증을 느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마을 목회의 비전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주민을 수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주므로 농촌이 다시 생기 있는 곳으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므로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